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너무도 익숙하기에 때로는 오해도 많이 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전에 예수님의 두 가지 표징 사건, 바로 가나의 표징 사건과 성전 정화의 표징이 등장합니다. 즉 이 표징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의 표징에서 등장하는 물 항아리 6은 바로 유대교의 율법, 정결례를 지키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하지만 완전한 7이라는 숫자에 하나 모자른 6이라는 6개의 물 항아리는 유대교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한 율법으로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정화의 표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새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닥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성육하신 말씀으로서 앞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되실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이 아닌 기적을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혹은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배척하셨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지만 사실 기적은 우리 인생의 생명수가 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를 낳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유다인과 사마리아인들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솔로몬이 사망한 이후 하나의 이스라엘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하였고 남유다는 예루살렘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지속하다가 기원전 733년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후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대거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는 본래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생활과 종교는 이방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기준과 해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기원전 598년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게 되자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호남 민족이 되는 것을 강하게 경계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원전 537년 바사,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리하여 본국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집과 논밭을 이룬 것이 아닌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본격적인 마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발단은 사마리아인들 또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자신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인들의 눈에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혼혈 민족 사마리아인들을 철저히 배격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불화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침공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는데 기원전 128년에 요한 할카누스에 의해 그리심산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강한 적대적인 관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적대적인 관계를 아시면서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고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호적으로 다가가 접근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그 주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그리심산 밑에 위치한 깊이 50m의 아주 깊은 우물로서 말 그대로 야곱과 관련이 된 우물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붙여주신 그들의 위대한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계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종교의 뿌리, 바로 근원이 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전반부의 말씀에서 먼 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당신 자신이 생명의 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즉 야곱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고 그의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기둥인 12 족장이 된 것처럼 바로 이 우물의 상징을 통해 예수님은 지금부터 세워질 새로운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시고 그분의 12 제자는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기둥이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6시, 지금 시간으로는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가장 뜨겁고 더운 날씨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시간은 또 다른 중요한 암시가 숨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사실은 앞으로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일어날 마지막 드라마의 리허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후에 예수님을 오해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시간 또한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제6시 바로 오후 12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소설에서 이러한 기법을 복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선들과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사건들의 예시들이 요한복음뿐만이 아닌 여러 구약과 신약의 말씀 속에서 등장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아하고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어떠한 드라마들보다 치밀하게 잘 구성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한편으로 성경의 말씀이 드라마보다도 재미없게 느껴지는 현실이 때로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을 자게 만드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평신도들을 향해 질타한 말이 아닌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에게 폭탄과 같이 던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런 이야기와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뻔한 결론만을 가지고 강단에서
아무런 깊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환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청하셨습니다. 앞에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다인들 사이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요청은 그 당시 관습으로 볼 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여성들은 인구의 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멸시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랍비인 예수님께서 그냥 여인에게도 말을 건네는 것조차 금기되어 온 사회에서 더군다나 유대인 랍비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인 20절에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 놀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평범한 질문을 예수님께 그대로 던졌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바로 써놓았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즉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느니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작정 생기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보고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그러한 우리의 지식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는 더욱 심도 있게 이어집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자신을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만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소극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청하고 동시에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전환점은 더 이상 목말라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이며 그녀의 내적인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시켜 줄 분이 이제 그 여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생수는 앞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빵, 세상의 빛, 양들의 문, 그리고 포도나무 등으로 표현하는 상징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를 그 여인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 본문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기를 그릇 바로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데서 어떻게 당신이 생명수를 얻겠나이까? 사실 이 물기를 그릇 바로 두레박이 없다라는 이 여인의 언급은 이 우물에 대한 전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 야곱이 이 우물에 도착하였을 때 이 우물물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쳤다라는 전설이 그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야곱과 같은 기적 혹은 그에 미치지 못한 유사한 사건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데, 유대인 예수가 두레박도 없으면서 마치 야곱과 같이 어떻게 물을 흘러 넘치게 하겠는가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 바로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흘러넘치는 영원한 물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주실 성령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계시적 말씀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수를 여전히 마시는 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여인이 가리키고 있는 다시 목마르게 하는 이 우물의 물은 가나안 혼인잔치에 등장한 6개의 돌 항아리, 바로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 역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물이었고 계시였으나 그것은 우물 속에 갇힌 물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는 제한된 것임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의한 진리는 인간들에게 얼마간의 생명을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샘물은 곧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짐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수를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물만을 갈급하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마치 마술사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에 물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바로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더 이상 이러한 대화가 무의미하다 싶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어쩌면 지금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남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중심을 알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며 무엇이 지금 진정 그녀에게 필요한지를 이 한마디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사마리아 여인의 살아온 과거가 그리 아름답지 못함을, 그리하여 그 모든 과거를 예수님뿐만이 아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업적은 마음껏 드러내고 싶고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철저히 숨기고 싶은 우리의 내적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찌 보면 자신의 과거를 속이고 있는, 그리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며 이 여인을 좀 부정한 여인 혹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지금까지 인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본질적인 의미는 이 한 여인의 삶을 통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더불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영적인 외도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종교는 순수하지 않은 것이니 구약의 말씀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마치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여러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는 한 여인의 모습을 넘어서서 사마리아 전체 종교의 순수하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며 반드시 만나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기만 한다라면 그분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분명 이 여인과 같이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대하여 때로는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영생은 미래,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강조하기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부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죽으면 죽어서도 결코 죽지 않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과 믿음과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기적이나 놀라운 표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에 대한 응답이요 결단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마친 갈라디아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 속에 크고 작은 흉터처럼 남아있는 고난과 고통의 흔적이 오직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의 크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회개라는 단어 메타노이아는 단순히 예전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의 변화까지도 삶의 자세까지도 변화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율법의 잣대에 얽매여 이것은 해도 된다, 해도 안 된다라는 기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해도 되고 안 되고의 의식 없이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임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육체의 목마름만을 채워줄 마법의 물을 예수님께 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다
다시 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세상이 결코 알 수도 그리고 줄 수도 없는 영생의 생명수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